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먼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그 교회가 있는 도시, 지명을 말하면서 교회, 성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지금 1절 읽었는데 좀 특이하죠. 여기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렇게 바울이 통상 말해야 그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똑같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이 아닙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민족은 뭐 그때는 민족이라고 구분하기는 그렇지만은 마게도니아인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전서 이 아가야 지역까지 다 이 아가야인, 마게도니아인 이런 식으로 민족을 구분하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특이하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또 이게 안 맞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데살로니가 시의 어떤 특이한 민족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대 민족의 사람들도 그리고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민족들도 그 교회에 헬라인들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면은 약간 혼란이 생기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굳이 두 번째 편지에까지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 후서의 특이한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른 교회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복음 수용력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그만큼 아주 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밤에 긴급히 피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피를 3주 딱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데살로니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는 3주 버티고 도망을 왔는데도 그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나 이 전도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교회가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서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에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1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다 전에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박해, 핍박, 조롱,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죠.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같은 민족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신비하고도 아이러니한 교회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쓰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데살로니가인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바울이 그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 그 도시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여. 사실 우리 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수도에 가면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교회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 나라에 사는 다수 민족들은 그 교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한인교회, 코리안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름이 별로 그 민족들에게 이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한국인이 모인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민족성을 이 사람들이 거기 교회에 부여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민족성을 부여했다면 마게도니아인의 교회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그 도시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이 그 교회,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이 전서와 후서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집에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한민족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번 설교를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교회가 서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교회 소문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전도자들이 방문하고 온 전도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3가지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이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 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또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한쪽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나, 염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탄이 아주 교모하게 이용해서 교회의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면서도 그 믿음에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보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보다는 내가 선한 일을, 전에 잘못한 것을 선한 일을 행해서 갚고 또 앞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 선행, 선한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보면은 이 믿음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해야 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 습관을 한꺼번에 버릴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갖고 갑니다. 오래된 습관을 한 번에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영이, 그 의식이 전에 잘못된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사람에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옛날 옷은 벗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사실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본능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크든 작든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든 좀 부실한 열매든 하여튼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이것과 우리 선행이 관계 있는 것이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믿음도 눈에 안 보이고 구원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있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증거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뭐 어떤 분에게는 오래전에 나타나고 오랫동안 영적인 믿음의 침체로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일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수고.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사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경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완전히 다르게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성장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받은 대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받지 않고 그것을 나타낸다면은 그건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 받은 그것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 그걸 손자들이 친구에게 나타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받게 되면은 잘못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대가를 말합니다. 사랑의 대가 이렇게 번역하면 좀 쉬웠을 텐데 사랑의 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따르는 고됨,
그 일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 이게 사랑의 수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편에서는, 이 사랑이 참 재미있는 게, 사랑을 받는 편에서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저 무료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는 것이죠.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는 분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거기에 감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그 대가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말들을 듣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사랑받는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죠. 잘못된 말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안 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미움받을 짓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 편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 편에서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게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을 주는 편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함입니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면은 꽃값이 많이 들어가죠. 형제가 자매를 정말 결혼하려고 사랑하면 커피값이 많이 들어가고 밥값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또 그래 안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내고 한 번 받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사랑하면은 뭔가가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편에서 오히려 사랑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신비함.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가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자기를 박해하는 비판하는 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 친지들을 향해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독생자를 사랑의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속, 구속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값을 내든지 식사값을 내든지 하여튼 꽃값을 내든지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부모는 자기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율법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도 당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당신들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줍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대가 지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만 받으려고만 한다 하면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말로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정말 그 대가를 정말 잘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줘야 돼요. 뭐 돈이든 뭐 육신적인 힘이든 그 사상이든 신학이든 사랑한다면 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지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장에 이런 아주 낭만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처절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받는 편에서 이거 못합니다. 사랑하는 편에, 사랑을 주는 편에서는 사랑은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의 대가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는 성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가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대가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의 대가는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정말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사주도 못 버티도록 박해를 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당신들이 데살로니가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원래가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원시민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명절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수고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신비로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가운데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뭐 받는 것만 하면 좋겠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두 번째, 당신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도 소문도 저 멀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게 들리면은 선교사님들도 기도하면서 장원시민교회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은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죠? 근데 바울은 이 소망을 마지막 순서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은사 선물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면은 하나 그것도 이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을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사실 조금 특이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제 사실은 소망과 인내는 명사잖아요, 둘 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소유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반대, 저항에 직면했을 때에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내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 대부분 보면 소망하고 관계없는 인내를 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참는 인내입니다. 이 고통일 뿐입니다. 이런 인내는 참 불행하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고통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참는 인내하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도 완전히 쫓아낸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죠.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 오는데 박해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지 아니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명절만 되면은 큰아버지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가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대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생이 오는 걸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명절. 예.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런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 앞에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소망의 인내 앞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는 인내 참음은, 그 소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는 소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시험과 환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환난을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야말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 이 복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의 지하 교회들하고는 완전히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소망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 훈련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될 순간에, 인내해야 될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에 내가 왜 참지? 왜 참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인내해야지. 이렇게 만약 한다고 하면은 재림 소망은 아니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인내 가운데에 가장 복된 인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하여 참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목사를 뒤에서 막 비난하면은 제가 참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니까 참아야지. 이런 게 저에게는 복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것은 목적도 없이 인내하는 이것은 불행하고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하는 이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도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당부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게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더욱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낭만적으로 보지 말고 사랑에는 수고,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는 희생되어야 된다. 이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